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 빚은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과 또한 우리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먼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의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우리가 복받는 비결에서 보면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73편 앞부분은 의인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2절 3절 시편 37편 2절 3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전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제약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너무 배가 아프다 이거지.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의 복이 임하지?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는 거죠. 2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진정한 진짜 복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나? 제일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실족하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환경 조건을 따지면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쉽게 자빠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 늘 생각과 혼돈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니까. 이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4절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시고 모르는 거 깨닫게 하시고 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 잊어버린 기억들도 회복시켜 주세요. 또 주님께 아래 면함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의 반석이 되세요.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죠. 요동치는 것은 세상이에요.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흔들리거나 휩쓸려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의 삶 속에 늘 힘들고 어려운 생각과 혼란이 밀려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영생의 복, 즉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복받은 세대는 누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세대는 형제와 연합하는 세대라는 거죠. 시편 133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한 거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제일 번째 무교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장막절.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 지역과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객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아주 가득 찬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며 올라가니까 무슨 기분이 들어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올려진 영광의 그 마음을 갖고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쁘게 뛸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렇게 기쁨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형제들을 볼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나뉘고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한 나라 전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장면이 나와요. 그죠? 보통 이러한 순례는 개인 단위보다는 가족 단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집안 가족과 형제들이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모습도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하면 가족 단위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시대까지는 그랬어요. 부모님 생신이 되면 그날은 무슨 날이야?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각 집에 오리길, 십리길 되는데도 다 찾아가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시래요. 그리고 새벽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부모님 생일날 생신상 차리는 게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로 되는 삶을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로 오면서 이 형제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피를 나는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한 가족, 한 가정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각 지파별로 나갔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 족장이 되고 그 지파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최소한 3대 손이 같이 나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식구들이 연합해서 싸우니까 헛된 죽음이 없는 거죠. 지난번 러시아 파병된 북한 병사들 12,000명, 나중에 또 10,000명 또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러시아 병사들에게요, 이 중국 놈이라고 천시를 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 병사들이었어요. 왜? 이 못된 놈은 김정은이가 10대 20대 젊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병사의 목숨을 한갓 자기 돈벌이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죽는데 시체 하나당 12,000불에서 15,000불이에요. 한 사람 죽으면 그걸
그것을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12,000명 다 죽으면 돈이 얼마예요? 결국 이것은 북한 주민이 가족이 연합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지 않고 독재자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고 가족이 연합하면 독재자도 두려워하고 권력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형제들의 연합을 강조를 하는데 시편 133편의 형제는 교회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가 연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서로 그냥 잘 대해주고 민감한 부분 서로 덮어주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면 성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끌어안치기는 좋아요. 근데 가족 중에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면 겨울에 뭐 끓여 먹는지 아세요? 김치죽. 그것도 쌀도 없어서 국수 넣고 김치에다 물 한 솥 부고 거기다 국수 한 다발 넣고 퍽퍽 끓이면 한 3배 돼요. 그거 갖고서 우리가 7남매 9식구가 그거 한 그릇씩 퍼먹고 나면 금방 한 배부르는데요. 김치죽 그거 국숟가락 뭔 힘이 있어? 1시간만 있으면 또 배고프지.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서로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돈 문제, 재산 문제가 끼기 시작하면서 가족끼리 연합이고 형제의 연합은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나눈 일이 뭐예요? 형제의 난이요. 서로 다 좋은 거, 많은 거, 큰 거 다 내가 갖겠다고 박터지게 싸우는 게 현 시대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오히려 형제가 남들보다 못한 그러한 삶에도 서로 외면하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뻑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끼리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형제와 연합과 예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너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할렐루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것은 형제와 관계가 화목해야, 즉 인간적인 문제가 형통하게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형제와 연합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같은 가족이라도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해요. 형제와 형제끼리 원수를 지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세대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보다 차라리 베이비붐 세대가 더 복을 받는 세대가 된 것은 어려운 시절에 함께하고 서로 돕고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이비붐 시대가 어떤 게 베이비붐 시대냐면 6.25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7남매, 원래 8남매인데 전쟁 통해서 제일 큰 형님이 돌아가셔서 7남매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인구가 너무 폭발한다. 그래서 그것도 둘도 많다. 하나만 나서 제대로 키우자. 그리고서 정부 정책으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노인네는 엄청 많은데 젊은이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가장 이 허리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항아리형이야. 노인네들 잔뜩, 젊은 세대는 조금 밑에. 그나마 애들이 커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 조금씩 정부 정책으로 애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주니 1억을 주니 그러니까 애들이 서서히 많이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지금 보통 1.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형제끼리 연합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아브라함과 롯은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땅덩어리는 조금 돼서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나누고 가르자. 그래서 서로 가족들과 가축을 데리고 분가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에게, 롯에게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그런데 롯이 보니까 서쪽 소알 땅이 에덴 동산까지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게 옥토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제가요 서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도 없이 그냥 그럼 내가 동쪽으로 갈게.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의 높고 척박한 땅을 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조카 롯이 삼촌을 완전 배반한 거잖아. 배신 때린 거잖아. 좋은 땅 노인네 가자고 그러고 척박한 땅 젊은 놈이 가서 개척해서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편하고 쉬운 거는 지가 갖고 어렵고 힘든 건 노인네 보고 하라고 내밀은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해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와 싸우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조카 롯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식소를 거두는지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예로로 들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권세를 인정을 하고 그가 밑에서 동생을 도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감람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지방에 가장 많이 나는 올리브유예요. 그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긴 수염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시대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나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인 직분을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은 형제와 연합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형제와의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제와 연합하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연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성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성도와 연합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같이 핍박이 만연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 사회에서 멸시를 당할 때 교회 성도끼리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즉 환난과 핍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부분. 그래야 핍박을 이겨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 없는 때에 교회의 성도끼리 자주 만나고 사생활을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핍박이 없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면 가족끼리 연합하고 형제끼리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가족끼리 연합하고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끼리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복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는 세대는 형제끼리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나라는요, 아파트 열풍이 아직도 식지를 않았어요. 과거 부모님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돈을 다 쓰고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돈을 다 쓰고 형제를 돕느라고 돈을 다 쓴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쓴 돈 하나도 없이 살았어.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 다 컸으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나마 좀 모은 돈은 자식과 부모 형제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돈을 쌓아서 아파트 사느라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는 원수 덩어리로 살아가요. 그러니 복받을 세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영끌이다 비투다 그러면서 투자하다가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큰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나마 또 영끌에다가 갖다 들어 부은 돈이 또 사기꾼에 걸려서 찾지도 못하고 집도 쫓겨나고, 지금 전 세계 금융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융 대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연합하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놈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걱정의 말씀을 하면 그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빨리 깨우치세요. 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또 가정의 일도 도와드리고 식사 당번도 하고 그렇게 커가는 애들은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 서로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미국에 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그가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서 지금 LA가 손흥민이 하나 때문에 다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가서 음식을 대접해 주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야 형제와 연합하는 삶이에요.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하나가 목회자가 됐다면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될까? 11조는 누가 쓰라고 드리는 예물이요? 주의 중에 그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은 11조만큼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딱 판박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를 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다. 큰 교회들은 11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지탱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끔 보면 욕심 많은 그 목회자들이 11조의 본질도 모르고 11조는 무조건 자기 본교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들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11조는요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따로 마련한 하나님의 그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따로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받는 세대라는 것은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는 세대다. 현재 큰 교회에서 연합하고 모인다고 하는데, 큰 교회끼리 연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들의 연합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또 피를 나누는 형제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걸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보니까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형제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헐몬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레바논에 있는 아주 높은 정상이 눈에 덮여 있는 산으로 헤르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주의 종들 특별히 받은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내주냐? 그 천국에 가면 그 주의 종이 그 사명을 받는 자리가 헬몬산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하얀 눈 덮인 산, 거기에 가서 우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중에 지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명을 알려주셔서 네가 가서 사역할 것이 이곳이다 라고 보여주고 환상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만화 영화 같이 착착착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져요. 주의 종들만 특별히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거기 가서 사명을 받아서 나와서 천국에 12방이 있어요. 그 12방에 가서 각 방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돼요. 예수님과 방에
둘이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잔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일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로 너 나와 같이 이 피잔 보혈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안 맨나고 보혈의 피잔을 마시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그거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못 마시고 돌아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이 바로 할몬산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 생명수나 다름이 없는 물이에요. 할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서 그 기운으로 풀이 자라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연합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한 내 곧 영생이라고 해서, 그러니 형제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붙들러 올 때도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내 동생이냐? 주위를 둘러는 자를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어요. 환난 핍박이 오고 믿음의 성도를 뼈척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끼리 연합하는 것이 형제 연합이고,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없을 때는 가족끼리 피를 나눈 형제끼리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연합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세대는 형제와 연합하는 세대예요. 형제끼리 연합하는 세대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세대는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땅에서 누리는 복이 목적이 아닌 하늘에서 얻는 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땅에서 얻는 것도 더하여 주실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선포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물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에 따른 다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다시 주의 말씀은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 이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복을 얻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어느 곳에서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삶으로 나아갔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급을 주시고 만물 위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땅의 일로 인해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다 다시 주의 말씀 안에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스스로 만든 의로운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날마다 나의 교만과 의로움을 죽이고 주의 은혜와 의를 힘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내가 낮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무지함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복음으로 만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기쁨의 참 만족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만과 교만의 삶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살려고 하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의로움으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